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어느 피조물에게, 어느 다른 천사들이나 그런 어떤 다른 신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신다 라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른 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나도 모르게 자기 안에 우상을 가지고 다른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들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예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저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서 나에게 와서 나를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복을 받으려고 한다. 꾸중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더 높이는 거. 이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마냥 생각하고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마냥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평생에 편하게 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최고야. 나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영혼을 목숨을 얻기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육체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 영혼의 목숨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것 마냥 내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하나가
우리가 그런 거 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누가 어떻게 둬야 되냐. 그 십계명에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존중하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은 오늘날,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주일이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고 같이 기뻐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 기쁨이 완성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날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루만 어떤 날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매주가 또 매일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불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모든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냥 불로서 그냥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피조물 가운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의 온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면 모든 물질이 거의 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태양 가까이 가면 타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있는 것은 다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불로서. 네? 우리가 아담 이후에 다 사람들이 죄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네? 죄가 없어야 돼.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무엇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네? 그의 은혜를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신데 곧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금을 연단할 때는 어떻게 돼요? 현재랑 주하나 금을 모든 물질 중에서 금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금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뭘로 제거하죠? 불로서 다 제거하고 그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남는 겁니다. 네? 그 심판에서 남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감사하자. 이 감사하자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자. 우리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은 동일어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은혜 받은 자들. 여기 우리 본문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는 유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고.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 예수님의 제자고. 베드로도 다 예수님 두려워서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네?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했어요. 제자들을. 네? 베드로도 사랑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고 가룟 유다도 사랑했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파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여 끝까지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첫째거든요. 첫째인데 왜 부인을 하게 되냐? 두려워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려워서. 그 가룟 유다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죄인으로 팔았는데 베드로가 다른 게 자기에게 첫째가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있을 때도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게 자기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 은혜 받을 능력이 있어야 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목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대로 나를 낮추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시고 자랐던 생활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이 그림을 자주 그리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죠. 여기서 자라시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해 바다잖아요. 여기는 지중해예요, 바다. 응? 자, 이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여기보다 200m가 더 낮아요. 네? 네? 200m가. 그래서 여기가 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다가. 그러면 이 물이 또 이렇게 요단강에 흘러서 사해 바다. 여기는 한 400m 정도 더 낮아요. 네?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다 예수님이 이런 낮은 곳에서 오셔서 다 일을 하셨어요. 또 여기서 여기서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생활하시고
여기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 이제 높은 데도 있는데 이런데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이제 나타내신 거죠. 자,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또 안드레 다 이제 여기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 아버지와 같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아버지와 배를 놔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 따라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메시아인 걸 알고 따라갔습니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을 오기를 사모했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여기 이 유대인과 유대와 여기는 유대라고 해요.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사람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사모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사모함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다른 사람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도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화가 났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막 하니까 화가 나,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겪는 것을 너희도 겪으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들어하자고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큼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 중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주 나이가 거의 100세까지 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야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지역하고 여기 유대와 갈릴리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는 아주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 신앙적으로 여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자부심도 있고 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곳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거든요. 네? 이방인들이. 이때 여기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응?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아수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에서 한 100년 후에 다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있기 전에 여기에 이방인들을 다 모아놨고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원전 72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 다 멸망당했거든요. 다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살던 사람들 다시 교환시켜줬는데 신앙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다 우상 섬기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신앙적으로 메마른 그런 곳에 그리고 여기는 정말 성전이 있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금식도 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어떤 구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죠? 메시아가 왔어도 그리스도가 왔어도 배척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믿음으로만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지 누가 받냐 그런 어떤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 신앙적으로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생활하면서 다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오시고 제자들도 찾아오시고 정말 메마른 땅에 여기는 풍족한 중에서도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유대 땅으로부터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이들 빼고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응? 그 누구 있죠? 마태, 마가, 루카, 요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까 얘기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마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은 자 아니지만은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자 마태는 누구예요? 자, 예수님 제자니까. 자 하나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다 똑같은 복음서지만은 각자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마태라는 신분이 뭐였죠? 예수님 전에 공무원, 세리. 자, 돈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예수님이시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씨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씨.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또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래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또 바벨론 또 끌려갈 때까지 또 14대요. 그때부터 또 요한까지 14대요. 그런 거 다 이제 정확하게 있는 대로 숫자적으로 정확해야 돼요. 이론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응? 자, 요한은 예수님 그거 신내주잖아요. 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기하고 틀린 게 뭐가 틀린가 봐요. 마가는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찬했잖아요. 그죠? 그 마가였고 베드로가 자 어디 나가서 노마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마가는 그런 마가 이 마가라는 이름이 노마식 이름이거든요. 노마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마가가 얘기한 것을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마가가 막 통역해 준 겁니다. 통역은 어떻게 해야 돼? 현재나 통역은 요점 정리를 잘해야죠. 그죠?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해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는가, 어떤 불필요한 얘기를 통역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요점을 잘 정리해야 되고, 간결하게. 예? 그래서 마가가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제일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사복음서 있지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누가복음에는 누가라는 직업이 뭘까? 직업이 중요해요. 그렇지,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인데 의사는 어떤 특징이 있지? 의사라는 것은 의사.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그렇죠. 왜 진단 병이란 이 병이 왜 생겼지? 원인이 뭐지? 그럼 진단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그럼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지?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한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와서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아들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 왜 침례 요한을 먼저 소개할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뭐 옷을 좋게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에 있는 털옷을 입고 먹는 것도 좋은 옷이 먹지 않고 뭘 먹어서 메뚜기 먹고 또 꿀 먹고 자연에 있는 것도 안 먹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또 선지자인데 특별하다, 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이 사람 말은 듣잖아. 예? 침례 요한의 말은 듣는단 말이에요. 왕도 침례 요한이 당신 뭐 잘못했습니다 할 때 왕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뭔 잘못했을 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 말이 맞아 굳게 옳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만은 왕도 백성들도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침례 요한이 소개하신 분 그리스도 그러면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침례 요한을 먼저 왜 기록한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똑같이 봤어요. 함께 똑같이 그것을 함께 봤기 때문에 공자가 함께 공이야. 한 가지 공 함께 보았다. 예? 함께 보았어. 그래서 공통점이 있죠. 근데 요한만은 어떤 것을 내면에 있는 것을 기록했답니다. 하나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것, 내면에 있는 것을 내면에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 창세 전에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 품속에 계셨구나.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되고 기록할 때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시다. 이건 보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에게 뭐 그랬어요. 요한에게만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아주셨잖아요. 그죠? 또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 그래서 가까이 모셔서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물어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그래서 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요한복음 이제 끝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라고 했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증거.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증거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죠? 병 고친 자들에게 또 귀신 나간 자들에게 또 나를 증거하지 마.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너희들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성령을 받아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알지 못하면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고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또 성령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